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2021년도에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체는 강건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021년 첫 번째 주일 아닙니까? 2020년도 우리가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그냥 그저 저는 얼마 전 같은데 이렇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이렇게 실감을 합니다. 어떤 글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 나이와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나이와 인생 살아가는 그 속도감이 비례한데요. 우리가 아이들은 왜 세월이 이렇게 안 가? 한 주간이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막 힘들어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세월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어른들은 똑같이 그 다음에는 하시는 말씀이 세월이 왜 이래 빨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60대 아닙니까? 전에는 세월이 안 갔는데 왜 이리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가 10km, 20km 갈 때는 이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50, 60km 이상이 되면은 속도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80대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80km로 자동차가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저는 지금 60km 이상으로 지금 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새삼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새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돌이켜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2020년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로 기억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2020년 2월경이죠. 대구의 그 신천지 집단을 중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확진자가 수백 명씩 막 발생을 하면서 대구의 주민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 저도 고향이 대구 쪽인데 그냥 그저 서울에 살다 보니 그러려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는데 그것이 어느새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후반기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좁은 나라에 하루에 천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삶이 아닌 막 그냥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확진자가 좀 한 600여 명대 떨어졌으니까 좀 덜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뜻대로 되어진 것이 얼마나 되던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가정사에서 보면은 자녀 교육이나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들의 뜻대로 됩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 내가 키우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먹이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 자식들 부모님의 뜻대로 됩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들 사업 문제가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직장 가운데 비행기 조종사, 그 다음에는 거기에 비행기 조종사를 도와서 그 다음에는 그 이렇게 승무원 있잖아요, 스튜디오스, 직장 가운데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부터 그들이 직장에서 뭐 비행기가 하늘을 날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인기 있고 그 다음에 돈 잘 벌고 선망의 대상이던 그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하고 카페에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일일직을 찾아다니는, 여러분 직장도 사업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건강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는 일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 왔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내 능력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성도들과 또 친구들과 또 이런 몇몇 분들과 늘 카톡으로 교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매달의 삶 속에서 간증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면서 늘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이런 분은 목사 장로보다 10배 낫지, 일반 평신도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의 수많은 아픔과 실패, 좌절과 시리에 대해 우리는 그 원인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시험 당할 때의 그 고통의 순간에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했습니까? 우리들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성령님의 은혜를 구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부족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족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앞에서 그토록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며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는, 묵상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그 모세의 영도하에, 지도하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출애굽한 후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절, 2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그저 읽기 어려운 지명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가운데 있는 그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라고요? 돌이켜. 여기 돌이켜라는 말을, 여기에 돌이켜라는 이 말씀은 현재 진행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행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되돌아가서 홍해 바닷가에 가서 전을 펴라는 거예요. 진을 치라고 하신 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목적해서 저 남쪽에 있는 부산이나 목포를 목적했으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그 길로 가지 말고 인천으로 가라는 거예요. 인천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좋은 길로 닦아놓은 길로 그들이 가기를 원해서 지금 그 길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돌이켜 경부 고속도로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저 인천 쪽으로 경인 고속도로로 지금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돌이켜라는 말은 현재 진행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행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되돌아가서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자고 하신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들의 백성이 얼마입니까? 장정만 60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은 그 이하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최하로 2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면 대전 시민 정도 되는 거예요. 대전 시민 한 200만 되죠? 200만 명 이상 되는 거대한 무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진행 방향을 180도로 바꾸도록 하신 데에는 분명히 엄청난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고난에 처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장흥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은 잠시 접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흥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신년 벽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게 말씀한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흥 성도들에게 지금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누구?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했던 그 바로왕,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신 것은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며, 우리 장흥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하나님 나름대로 미리 세우신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신년벽두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이 어려운 역사 속에 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왕, 그리고 바로의 병거 마병을 사용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이 세상의 주관자요, 하나님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뜻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알게 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보면은 그 이유는 바로와 그 군대를 유인하기 위해서예요. 3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하이웨이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길이 없는 곳으로, 길이 막힌 곳으로 그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이것을 직역하면 그 광야가 그들을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은 군사적으로 진을 쳐서는 안 되는 곳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를 유인해낼 미끼를 던지시기 위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의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2번씩이나 강조해서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왕의 눈에 이스라엘이 갈 길을 못 찾고 계속해서 우왕좌왕 당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신 것, 그의 군대를 유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해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과 담력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해놓은 거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름대로 시나리오 각본을 다 짜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그 시나리오 각본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간 거예요. 멈추라고 할 때 멈춘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알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안 맞추고 뒷맞추어 볼 때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장흥교회 성도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는 오늘 이게 13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오두방정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서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뒤에 쫓아오는 그들을 두 번 다시 못 보도록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코로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세력들도 우리가 두 번 다시 보지 않게 되는 그날이 불언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오두방정 떨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가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 오두방정 떨면은 다 집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주방에서 할 때에 자기도 뭔가 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엄마가 다 알아서 맛있는 거 해가지고 상에 올려서 떠서 우리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이없게도 그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잊어버린 채 주의 종 모세에게 매우 강력한 항의의 날을 세웠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더이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현실만 생각한 거예요.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가 힘들었습니다. 올해도 힘든 한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은 좀 절박한 죽음의 자리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진멸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거기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2021년도에 이런 은혜와 복을, 이런 기적을, 이런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오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살이하던 잔재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각자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디 가면 늘 컴플렉스. 또 그 다음에 얼굴이 못난 사람은 그것이 그의 컴플렉스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뭐 부모 때문에 등등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를 물속에 장사 지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자기 백성에게 애굽의 잔재를 말끔하게 씻어버립니다. 출애굽하여 숫곳을 떠나 광야 끝으로 나온 이스라엘은 비록 몸은 애굽을 벗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던 그대로 그게 좋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주일날마다 교회당에 오고 가고, 내가 또 교회 가서 그렇게 힘들게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제 좀 쉬면서 그냥 적당하게 세상에 묻혀서 그냥 그저 물결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그 조류에 맞춰서 그냥 나도 그렇게 살래요. 너무 힘들게 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로부터 바로 왕의 이 애굽의 컴플렉스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로 덮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무섭게 다루며 채찍질하던 애굽 군사들의 시체가 바닷물에 둥둥 뜨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 생활에 얽매일 이유가 전혀 없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룩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어찌 애굽의 종된 습관과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애굽의 잔재를 씻어내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오래된 습성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회의하거나 어떤 모임을 갖거나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 방법을 자꾸 기준을 갖다 곁에 대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결정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이 넓은 길 있잖아. 막히지 않고 얼마나 좁아. 이 길로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홍해 바다 쪽으로 가. 거기는 길이 없는데요. 가라니까. 그러면은 길이 없어도,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당회를 하다가 보면 장로님들은 세상에서 많이 배운 분들이에요. 인생의 연륜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것들을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나름대로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서 어떤 뜻을 결정할 때에 장로님 말도 다 맞는 거예요. 어린 목사가 반박할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그런데 그 뜻대로 못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답을 찾게 될 때에 언제나 교회가 정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갈 길이 없는 이곳에 있느냐. 그러나 잠잠히 가만히 있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그들이 인천 바닷가로 가자고 할 때 무슨 배가 준비되어 있는지 뭐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다 속으로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가게 합니다. 애굽 군대도 그들의 가는 길을 따라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수장을 지내버리고 이제 애굽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믿는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고 친히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1년 새해는 우리들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많은 체험, 간증들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그동안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저 애굽 컴플렉스를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끔히 청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는 과거 우리를 괴롭혀왔던 모든 죄의식과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장흥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